여러분들 축복송 중에 이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쓴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축복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러한 축복송의 가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향기가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그러한 향기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향기, 여러분들 향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기라는 것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누가 향수를 뿌렸다면 그 향수의 그 향은 벌써 그 주변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본당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또한 향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 맡아도 기분 좋은 냄새다라는 것, 우리가 향기를 생각하면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복이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그리스도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런 축복송의 가사이고,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읽었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용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면 지체를 마음 아파하면서 더욱더 돕고자 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는 혹독한 편지라고도 하고 엄중한 편지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눈물의 편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붙였냐면 디도의 손에 붙여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디도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갔지만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 바울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혹독한 편지, 그리고 눈물의 편지, 그 편지 한 통을 디도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디도편에 전달했으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 편지를 듣고 어떠한 반응, 어떠한 회개를 했습니다. 혹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든지 어떠한 반응을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디에서 기다리려 했냐면 드로아에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조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화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오른쪽에서부터 쭉, 안디옥에서부터 쭉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빨간 화살표의 끝이 보입니다. 그곳이 드로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에게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편에 왼쪽에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죠.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조금 큰 섬인데요. 그 밑에 고린도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디도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 디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면서 내면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분명히 바울이 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드로아 그 도시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참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 또 그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해야 하는 그 마음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복음의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본당에 매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열어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차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선택하는 어떠한 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때 잘 풀려간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더욱더 열중하고 더욱더 매진해서 그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는구나,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마음 한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진리로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쓴 편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그 결과를 궁금해했을까요? 그저 그냥 알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그것을 무척 궁금해했었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야 카톡을 보내고 어떠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그 하루 이틀, 또 일주일, 2주, 3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자, 그때의 디도를 기다리는 마음, 어떻게 보면 애타게 기다리는 그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도 조금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그런 사역이 잘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죠? 디도가 오지 않고 있어서 어쩌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디도가 근데 오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결단합니까? 13절에 그 바울의 결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잘 되고 있는 사역을 정리하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결단을 할 정도라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결단인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만큼 바울의 그 결단은 너무나 큰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개척교회 두 번째의 개척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참 두 번째 개척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나 그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고 또 성도들이 점점점 모이는 그러한 현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복을 주시는구나, 더욱더 나에게 정말 힘을 쏟아서 우리 사역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때 만약 첫 번째 개척한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는 사역에 더욱더 뭔가 열정을 쏟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음 한켠에는 참 그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했을 때 거기에 더욱더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서 큰 결단을 또한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택하게 되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기에 온전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육하고 길러낸 그 교회를 택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돌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디도를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쓰고 또한 너희들의 더욱더 혹독한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그 가운데 그 편지에는 너희에게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쓴 편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너무나도 애타하게 기다렸던 바울, 이제는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표현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드로아에서의 사역도 중요했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도 중요했습니다. 편치 않은 심령, 그것은 사람의 감정만은 아니죠. 힘든 결정을 놓고 바울이 결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참 14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울에게는 담대함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한 이 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을 뒤로하고 고린도 교회로 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자가 너무나도 바쁜 것, 제가 목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저의 목자가 바쁜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주일에 와서 또 힘써서 또 섬기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 목자의 일상을 잘 압니다. 그런데 나의 그 어려움을 알고 목자가 그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내어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 위해 왔다면 참 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함께 동행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 감동은 그냥 오늘 하루 느끼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감정이 될 것입니다. 감동이 될 것입니다. 또 목자로서 어떤 삶의 한 모델이 되는 그러한 감동이 되는 것이죠. 나도 또한 이 목자와 같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리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진정한 그 성도의 내가 섬기는 목원의 그 영혼이 회복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목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바쁘고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사역, 그것이 또한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열의를 제쳐두고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14절에 참 긴 수식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승리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 그 내용을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그 바울의 동역자들 또한 복음 전도자이기 이전에 처음에는 믿지 않던 자였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살아왔던 바울. 그 바울을 누가 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셨죠. 그리고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로서 자신들이 걸어가며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기게 하시는 일을 무엇과 같이 묘사하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개선 행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이지만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안에서의 그 개선 행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시 영상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로마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행렬 앞에 나팔수들이 있고요. 그 뒤에 뒤따라가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개선 장군입니다. 군대의 가장 앞에 서서 그 군대를 이끌고 행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개선 장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는 초대받았고 우리는 초대받은 자로서 그 안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이겼다라고 고백하라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셨고 또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한 그 승리를 함께 맛보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덧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오다가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마치 개선 장군 행세를 또한 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잊혀지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마치 치장하고 인위적인 우리의 향기를 뿌리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뿌려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향기나게 하는 그 향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냄새를 맡게 한 우리 신자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를 퍼져나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으로서 우리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하나님이 하실 때에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냄새, 그리고 그 향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그 향기의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 그리스도가 근원인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퍼져나가고 그리스도가 냄새로서 옆으로 전달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향기,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A라는 복음을 전하고요. 저 사람에게는 B라는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A라는 사람에게나 B라는 사람에게나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임하는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향기는 우리에게 또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그 향기를 맡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향기를 나타내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향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는 그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완전한 제물, 사실 구약시대의 제물도 있지만 완전한 제물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또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가 또한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선장군의 자리에 서서 향기를 내려 하기보다는 겸손히 주를 따라 살고, 그리고 겸손히 복음을 전할 자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위에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음을 믿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에서 한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그리고 혼잡함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한글 성경에서는 참 충분히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행상하다, 그리고 교역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행상인, 무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말씀을 마치 장사하듯이 사고 파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별로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과 달리 순전함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와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16절 끝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 말뜻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라서 아무도 참 이것을 감당할 자가 없다. 너무나도 큰 진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행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은 결코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순전함으로 전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야 할 때만 그 복음을,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3장 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라는 것은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 자신은 스스로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분명하게 누구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고 말씀이기에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추천서를 받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그 추천서를 써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추천서를 통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의 추천도 받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지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아서 담대인 사도로서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과 바울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데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할 필요 없고 추천서로 자신을 더욱더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순전하게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 감당하리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누구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순전하게 그 말씀을 오로지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순전함으로 전한 그 결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쓰신 그 편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또 이들이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확신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참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설교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목자로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격려해주기도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또 그 밖에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순전함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함께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순전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함께 세워나가면서 서로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었던 또한 그 성도들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23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목장도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새롭게 해나가는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 교회 안에서의 모임,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 그 가운데서 그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해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 냄새를 맡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였던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정말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